토요 묵상 말씀은 여호수아 3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 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나아가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수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서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염해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왜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셔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만을 위한 땅을 제공해 주시려고 그랬을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헤렘을 명하시고 다른 민족들을 멸망케 하신 걸까요? 단순히 그런 의미는 아닐 겁니다. 우리가 가나안 정복을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만을 위한 걸로 읽어나갈 때 우리가 이러한 문제에 봉착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가나안 정복 이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을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한 정복 이야기가 아닙니다. 가나안 땅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땅의 표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땅 정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통치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백성의 표본이 되듯이 마찬가지로 가나안 땅이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땅의 표본으로 그 땅을 하나님께서 정복하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우리가 이런 개념을 가지고 요한강 도하를 접근해야 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오늘 본문의 핵심 구절은 11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라,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니라.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표현은 온 땅의 주라는 어구입니다. 요단 강물을 이기고 승리하심으로 여호와는 온 땅의 주가 되신 것입니다. 이제 이어져서 온 땅의 주가 가나안 민족을 몰아내고 자기 백성들에게 그 땅을 주시는 겁니다. 즉 요단 강물을 이기고 승리하심으로 살아계신 이스라엘 하나님이 온 땅의 주인이시고 가나안 땅은 여호와가 주인이시며 통치하시는 땅이며 그러므로 그 땅에 그 질서에 굴복하지 않는 사람들은 해림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바다는 대부분 무질서와 혼돈의 세계를 의미합니다. 물을 가르시고 이기심으로 그 땅의 주인이 되시는 겁니다. 통치자가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단강을 가르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의 주인이 되시는 사건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지 않았을 때 그 징계를 받는 이야기도 결국 이 관점에서 우리는 답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바다를 꾸짖으사 악의 세력을 꾸짖으사 온 땅의 주인이심을 드러내는 이 모티프는 성경 곳곳에서 나타납니다. 이사야서 17장 12절 13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슬프다 많은 민족이 소동하였을 때 바다 파도가 치는 소리같이 그들이 소동하였고 열방에 충돌하였을 때 큰 물이 몰려온 같이 그들도 충돌하였도다. 열방에 충돌하기를 많은 물이 몰려온과 같이 하나 주께서 그들을 꾸짖으시니. 살아계신 하나님이 강물을 꾸짖으시고 이기셨을 뿐만 아니라 악한 열방의 세력도 이기신 장면입니다. 나훔 선지자는 하나님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시며 모든 강을 말리시나니. 바다와 강을 정복하는 이 모티프는 사실 성경의 첫 장부터 나옵니다. 첫 창조에서 혼돈의 물이 세상을 감싸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물을 꾸짖으사 모으시고 마른 땅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출애굽에서 바로의 군대에 쫓기던 이스라엘 백성이 죽음의 홍해 앞에 가로막힐 때 하나님께서 마른 땅을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사 잔잔케 하시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은 모든 이 혼돈의 세력을 잠잠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주인이시고 그분이 통치자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의 중심에 무엇을 두어야 합니까? 바로 언약궤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언약궤는 부적이 아니라 마술상자가 아닙니다. 요단강 도하를 할 때 언약궤가 중심 역할을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언약궤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통치자이심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삶의 왕으로 모시는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그분의 통치 질서에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 하면서 여전히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세상에 따라 살아간다면 그것은 거짓말일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았을 때 그들이 하나님께서 심판당함을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통치권을 그분의 말씀에 그분의 법궤 우리의 통치권을 내어주고 하나님께서 이 요단강을 꾸짖으시고 가르시고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이심을 보여주시고 가나안 땅의 주인이심을 보여주셨듯이 우리도 그 나라 백성답게 하나님의 통치에 따라 살아가길 바랍니다. 바로 그러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가나안 땅에서 주신 그 약속들도 우리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죽음도 이기시고 모든 것을 이기시고 이 땅의 주인이시자 통치자이신 그분을 따라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면서 하나님 당신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당신을 따라서 내가 살아가길 소원합니다. 이러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온전히 주님을 따라 살아가길 소원합니다.